사람들은 홀로 외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간섭받기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죠. 조금이라도 타인이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해 오거나 내가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경계를 허물고 침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 불편해합니다. 사춘기 때에 그렇게 간섭받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사춘기 딸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느끼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부터는 간섭인지, 어디까지가 조언이고 어디부터는 잔소리가 되는 건지 그 경계선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그들을 간섭하는 태도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어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 아빠의 손이 다 가고 대신해주고 다 도와주어야 되지만 커가면서 서서히 그 손길을 거두고 스스로 자립, 독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지나친 간섭을 하면 오히려 자녀가 자립심 갖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간섭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자꾸 간섭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있어서 간섭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법을 잘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누구의 간섭을요? 하나님의 간섭.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부모의 간섭은 점점 거두고 하나님의 간섭을 적극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복음사역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래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속해 있던 교단이 다른 교단과 어떤 이유로 아마 통합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두 교단을 통합하게 되면 조직도 커지거니와 나름대로의 그 신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죠. 우리 교단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조를 잘 정돈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맡은 위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교단의 신조를 정리해 나가다가 성화라고 하는 이 제목, 이 항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 교단에서는 그냥 성화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 교단에서는 아니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화를 믿습니다 라고 적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의견이 충돌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아해해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로 성화에 대한 교리적 개념 이해가 좀 달랐던 겁니다. 한쪽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시로 성화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한쪽은 아니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이 목사님이 조정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둘 다 넣읍시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두 교단이 통합하는 것이 실패하고 다시 갈라섰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른 말 아닙니다. 그저 개념을 문자적으로 정리할 때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한 실천에 있어서는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화를 말하면서도 전혀 자기의 개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 속에는 실제적인 성화가 없었고 실제로 연합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정말 성화하기를 원하고 정말 연합하기를 원했다면 내 생각, 내 주장을 바꿀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조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저 우기고 주장하면 거기에는 성화도 연합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끈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간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어떤 말로, 어떤 개념 정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싸우면 안 된다, 이 중요한 도덕 규칙을 왜 주일학교 가서 배워야 합니까?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툭하면 싸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교회 학교, 주일학교 가서 배워야 합니까?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빠가 회사에서 그냥 무심코 마음대로 들고 와서 쓰는 볼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른 가르침, 진리, 주님의 말씀으로 간섭받아 나를 수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지적받는 것, 당신이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싫어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여기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자녀들도 포함하겠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꾸려고 간섭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성화에 대한 개념은 늘어놓으면서 성화를 위해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간섭하려고 할 때 어떤 반응 보이시나요? 여러분 간섭하려고 하시는 분이 만약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과 그분의 권위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한 교회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요즘 교회는 못 가도 영상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배웁니다. 저는 성경을 요즘 읽기도 합니다. 저는 누가 신앙에 대하여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하여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이유,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일들은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런 것들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한 가지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간섭하려고 하실 때 저는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의 간섭을 얼마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구석까지 간섭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발달한 어업으로 인하여서 꽤나 인구 밀도가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관과 같은 관공서도 있었고, 특별히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또 그곳에는 이 이방의 문화가, 특별히 죄악된 이 퇴폐한 문화가 만연한 도시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필요를 보신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직접 가서 예배할 수 없는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어진 이 회당으로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마치 거룩한 영적 피난처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님들과 같이 상주하는 목회자나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랍비 선생님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것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을 때에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었는데, 그 거룩한 회당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23절 말씀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이러니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 사랑이 아닌 미움과 다툼과 혐오의 태도로 이 사회에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는 없고 대신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 이런 모순의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질서 있게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신 것이죠. 이 거룩한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길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환히 밝혀주시듯 그렇게 찾아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가정, 교회,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내 속에 주님 오셔서 정말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남달리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에서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뭡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좀 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과 같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귀신이 우리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귀신이 자기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자기와 묶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완전히 묶어서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묶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한 영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과 또 같은 이 인생을 이 사탄의 악한 영이 묶어서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영혼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불법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사탄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우리의 부정함, 거짓된 탐욕, 무질서, 음란함,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연합이 아닌 분열, 다툼,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 혐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불법 점거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몰아내려 하신 것이죠. 그 묶임을 끊어내고 우리라고 하면서 묶어놓고 있는 그 묶임을, 그 악한 묶임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며 다가오시자, 그런데 그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강력히 저항한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대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적당한 말과 적당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말로 잘 세워드렸어요. 아우,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예수님 거룩한 분이시네요. 그러나 예수님 다가오지는 마세요. 예수님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선을 그었습니다. 더는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예수님 간섭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여 말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는 그 개념 정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달라지도록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간섭받고 싶지 않은 심리가 참 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외롭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건 더 싫습니다. 누구도 내 사적인 생활 건드리는 거 불쾌하게 여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누군가가 반대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두고 틀렸어요라고 하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됐지, 내가 원하면 됐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됐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좀 변하기를 그토록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바뀌기 싫고, 나는 간섭받기 싫고, 나는 방해하지 말라고, 나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태도가 이 사회에 팽배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와 이런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말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섭받기 싫어하는 신앙이라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내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고집, 아집, 그 완악함이 쌓이고 뭉쳐 교회마저 더 이상 교회의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너만 좀 바뀌라고 하니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식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 태도가 오늘날의 교회들을 이 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지켜 수호하는 그 일과 그 거룩한 일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달라지려고 하지 않은,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 고집과 이 둘 사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나를 때론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의 내 모습, 어떤 나의 확고한 신념, 굳어진 신앙생활, 종교생활에까지도 진리는 깊이 침투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그렇게 상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나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고집스러운 자아로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주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내 모습, 내 습관, 내 욕망, 내 마음 깊은 그곳에, 그 생각 속에, 때로는 아픈 상처의 과거 기억 속에 주님은 얼만큼 어떻게 당신에게 간섭해 오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간섭해 오려고 하실 때 과연 여러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간섭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애써 거부하고 피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간섭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 묶여있음을 끊어내시고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말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방해는 나를 해방시키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방해는 나를 해방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를 방해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을 멈추실 권리까지도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의 일, 교회에 가는 길, 목회,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은 그것을 간섭하고 멈추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회방하거나 나를 실패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 주님의 방해는 오히려 굳어진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죄에,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올무로부터 나를 끊어내시고 나를 해방케,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해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쓸모있는 유용한 그릇이 되거나 아니면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진흙덩어리는 그분의 손에 철저히 맡겨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깊이 간섭하시고 내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깊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참 많이 간섭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깊은 곳까지 주님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